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무조건 잘 지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팔복 남은 네 가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제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고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지켜야 할 우리의 기독교인의 행동과 규범을 중심적으로 강조한 말씀이다.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된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네. 팔복이 이게 끝낸다는데 팔복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중에 중복되는 화평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중에 화평이 있어요. 제가 많이 잊어버리는 그 화평이 팔복 중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성품의 삶을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성품을 자꾸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닮아야지, 바울을 닮아야지, 또 앞에서 계신 우리 목사님을 닮아야지. 친히 우리 목사님은 보이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쉽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바울도 우리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난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르쳐준 이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모든 이 팔복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8가지를 다 우리가 행하면 8가지의 복을 받는 거예요. 8가지를 안 하면 8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잘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도 내가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더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부감 느껴지죠.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자주 만나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은 법에 어긋나니까 억지로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마지못해 교회는 가셨는데 갔다 오면 이제 이상한 거야. 야, 내가 네 교회 가서 왜 내 교회예요? 그분도 가서 말씀을 들었으면 같은 교인인데 내가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니한테 하라고 하는 말씀이더라. 나한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더라. 그건 뭐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래요? 저는 저한테 다 하시는 말씀인지 저 알아요. 아버님한테도 아버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되는데 야! 너 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붙여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복은 내가 긍휼히 여겨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긍휼을 베푼 자만이 받는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상급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을 수가 없어. 그거는 법이 아니야, 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 있는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돼요. 그런 자만이 그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말씀은 무슨 딱 상대 똑같아. 내 상태에 따라 내가 받는 복이 각자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자기가 등에 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움을 받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긍휼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내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제일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해본 장단이거든. 다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을 저는 너무 많이 미워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회개할 사람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이쁘게 보이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왜 저러지? 왜 나한테만 저러지?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친절한데 나한테만 딱딱거리면 밉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나한테 그냥 딱딱거리도 좀 긍휼히 여김을 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겠구나. 이제 알면 실천하면 되거든요. 알았으니까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그 긍휼히 여김을 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천번만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8절 말씀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은 저도 못 뵀어요. 입신에서는 주님은 뵀어요. 하나님은 뭐 이제 빛이시니까 감히 제가 볼 수는 없는 분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냐? 청결한 사람, 세상과 나하고 이게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자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들과 이렇게 잘 융화되면서도 진짜로 구별될 건 구별을 해야지 돼요. 술 마시라고 한다고 술 마시고 놀러 가자 한다고 놀러 가고 세상에 그 즐거운 걸 다 하면 그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참된 우리 기독교인은 또 청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디가? 마음이 악한 자는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씻어야 돼요. 주님께 씻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깨끗이 씻어져요. 내가 잿물로 삶고 비누로 문질러서 아무리 좋은 세제로 빨아도 우리 죄는 안 지니까. 안 지더라고요. 안 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용서받아야 할 것. 또 그냥 거저 받는 또 그 죄악이도 있잖아요. 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니까 자꾸만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어. 저도 다 끊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싹 다 끊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렇게 변한 거를 그전에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저 친구 많아요.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남녀 공학을 다녔기 때문에 많지만 다 끊었어.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탁하지 않게끔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봐야지 돼요.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누구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 찬양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그러면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해. 방해를 엄청 방해 공작을 펼쳐옵니다. 안 해야 돼. 잘라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축복을 받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리, 그런 걸 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걸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있는 사람, 그런 긍휼함을 여기고 또 화평케 하려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하고 평온함, 그 다음에 나라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그리고 또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 또 나라 사이에 다툼이 없이 잘 지내는 것,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그래서 우리 사회교회 다니는 회사에 이사 한 번 하고 공장장하고 맨날 뻐끔 그렇게 막 들어오고 막 엄청 싸운대요, 둘이. 뭐 일 때문에 싸우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또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두 분이 싸우지 않게 해서 사람들 일할 때 좀 안전사고 나지 않게 그렇게 또 기도를 해요. 우리는 화평하게 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그들에게 저 주고 또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려 그러면 화평케 돼야 돼. 나 혼자 독불 장군으로 가서는 화평이 안 되잖아요. 참 어려워요. 이거 참 어려워.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이게 단절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시밭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도 가시는 길이 그냥 그래 가시밭길에서 내가 참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시밭길이라고 안 했으면 바울도 그냥 평탄한 길을 쫙 갔으면 예수님도 평탄한 길을 가고 고생을 안 하셨으면 목사님은 따지실 것 같아.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갔으니까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따지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니까 구원의 길은 힘든 길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 형제와 내 가족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굉장히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어려워. 그래서 잘 지내려고 뭐 이제 하기는 마음은 항상 먹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오직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우리도 씻겨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은 화평의 영이시라서 화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또 화평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여기 아들만 되는 것도 아니고 딸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복을 받는데 우리는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많이 이렇게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굉장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해야 되겠구나. 미워하지 말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또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들이 다 사랑의 대상인데 사랑해야지. 진짜 미움이 많이 없어지긴 해요. 자꾸 희석이 돼요. 저는 너무나 많이 미운 사람 미워해 봤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희석이 되는구나. 그걸 이제 세상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래.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아마 세상 사람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6.25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칼과 불과 굶주린 사자의 발톱에 찢기기도 하고 순교에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 천국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를 해요? 순교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건 아름다운 순교. 내가 자살하는 거는 지옥 가는 그런 순교가 아니지. 자살하는 거는 내가 내 생명을 자살하는 살인자가 되니까 무조건 지옥행.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아름다운 결과의 순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자. 여러분도 날마다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나는 죽고 영은 살아야 되니까 맨날 죽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어떤 것이 핍박이 늘 따라와요. 핍박 없으세요? 늘 핍박이 있어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언제나 박해는 우리에게 달려들어옵니다.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대한 핍박은 초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핍박이 쉼이 없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핍박은 쉼이 없어요. 계속 핍박이 우리한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또 미혹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깍깍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요새는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뭐라고 해야 되나 유혹을 합니다. 저보고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 부임하래요. 만약에 여기서는 월급을 우리 안 받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하고 그러면 월급을 500만 원 줄 테니까 오라고. 목사님은 안 가실 텐데 저는 혹시 갈지도 몰라. 그래서 보고 탁하게 그냥 이렇게 잘랐지만 그런 것이 계속 올 것 같아. 계속 올 것 같아. 근데 아주 정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살짝 이렇게 던져보는 그런 유혹. 그래서 속으로 나 쳐다봐. 딱 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목사님 얘기를 해서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냥 가. 빚 좋은 계산부 그거는 죽는 길이다. 죽는 길.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중단되는 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계속 핍박이 와요. 일하러 가면 거기에서 또 오죠. 아닌 것 같은데 오죠. 다 와요. 또 보이지 않게 또 와. 보이지 않게 오면 그 집은 쉬워. 온다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막 신나게 막 카톡이 오는 거 혼났다니까. 기도하는 중에 왔으니까 그냥 털고 이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을 견딘 자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니까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 이 세상도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핍박을 하면 가서 사정없이 가서 연수를 갚아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선진들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상을 주었다가 아니고 큰 상을 받았대잖아요. 작은 상 아니에요. 큰 상. 우리가 아마 상상치 못할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견디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난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역경을 이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로 맞고 때리고 맞고 욕하고 그런 걸 당해보니까 절대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엄청난 죽음을 많이 넘겼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여기서 저쪽으로 나를 들고 던져도 우리 신랑은 막 쫓아와서 내가 목이 부러졌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 괜찮냐고 이러면 목 좀 돌려보라고. 하나님 그때는 완전히 나를 생명싸개 속에 이렇게 싸고 있었나. 아무리 벽에다가 부딪히고 던지고 떨어져도 다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이 그렇게 맞아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견딘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 주님이 지켜줘서 이겼구나. 그렇게 해서 견뎠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선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이겼기 때문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큰 상을 저나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피곤합니다. 곤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혹여 핍박이 올지라도 혹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